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살아있는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23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세 마디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순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세 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말하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더 이상 안 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침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울이 지금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고린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를 받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바울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이 나가지고 더 복음을 외쳐야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가? 왜 침묵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잘못 보시고 말씀 잘못하신 걸까요? 자, 이때에 바울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회당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블라스페오라고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힙니다. 배척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이 그 배척을 당하고 아예 고린도를 떠나버렸거나 아니면 그 뒤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죠. 왜? 나가서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사람이 디도 유스도의 제안에 따라서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또 수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죠.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 자기가 배척하는 사람이 나가서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거쳐온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오, 데살로니가, 베레아, 루스드라 어땠습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도 역시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악랄한 수법으로 바울을 괴롭혀서 고린도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지난 주일날 뉴스에는 안 나와요. 요즘에 뉴스에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신천지가 여성인권단체라는 이름으로 서울, 인천, 광주, 경기도, 강원도 등의 대형교회 앞에 가가지고 어디는 500명, 어디는 300명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예를 들면 광림교회, 창천교회, 소망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 수백 명이 가가지고 가요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집요하게, 그죠? 집요하게. 아니 그 사람들은 그래, 아무리 이단이지만 예배 안 드리나? 근데 또 그걸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는 배격하고 가짜에 열광하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자, 1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는데 하나하나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을 끌고 고린도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사람이 괴롭히면요 지쳐요. 그죠? 지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나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 더 이상 안 전할래. 나 다른 데로 갈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는 거예요? 11절에 나와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님의 뜻은 바울이 총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고린도에서는 안 하겠다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뭐 또 합니까?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만 하셨다면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괴롭히면 여기 또 떠나고 싶다고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0절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바울 편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힘든 일 당할 때 있죠.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 있는 힘 다 동원해가지고 보란듯이 복수하고, 네? 보란듯이 끌어안치고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복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래 헬라어는요, 문장을 쓸 때 주어를 따로 안 써요. 그냥 성과 단어마다 성이 있거든요. 성, 남성, 여성, 중성. 성과 그 다음에 숫자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에 따라서 이 주어는 뭘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니까 주어를 안 써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1인칭 주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셨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주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DOT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즉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넘지 못할 장애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새삼스럽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음이 너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 내게 있다.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님.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 바울이 그날 밤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뭐만 본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만 본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을 못 본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뜻하신 기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많다 이 말이에요. 네 할 일이 아직 많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도구삼아 앞으로 구원해내어야 될 주님의 백성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추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네? 나를 가치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난 예수님짜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려면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상대해야 돼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럼 이 말이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럼 바울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힐지라도 바울이 절대로 꺾어질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본문 11절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작정된 기간 동안에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다른 전도지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 무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여러분 객지에서 18개월 그러면 대단히 긴 기간이에요. 그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계획했던 일, 그러면 그 계획했던 일들이 다 술술 풀렸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블라스페메오 계속 어떻게 합니까? 중상하고 욕설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립하고 방해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모자라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어요. 법정으로. 여러분 절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바울이 좋은 음식을 즐긴 거 아니에요.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삶이 다반사였던 바울은 맛있는 음식은 고사하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겨우 생존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공기 좋고 산 좋은데 여행 다닌 것도 아니에요. 천막을, 평일날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바울이 불행했습니까?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육체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육체의 삶이 어려워지면 불행해요. 그런데 여기의 사람인 바울은 비록 육체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은 손에 잡히듯 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어떤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이런 기분. 그죠?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갇혀서 바울 곁에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보다 앞장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길을 예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된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천막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바울이 그 아굴라 부부와 함께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면서 나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사람인 디도 유스도를 예비하셔가지고 그의 집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내놓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로 하여금 회당에서 먼저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놓는 작업을 미리 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중단 없는 비방과 온갖 중상모략에도 굴하지 않고 18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유대인들과 주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유스도처럼 우리 주님의 미리 준비하심에 쓰임받은 사람들, 나는 지금 어떤 부류입니까? 바울이 그 18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자기의 편지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신약성경 전체 분량 중에 4분의 1의 분량에 해당하는 바울 서신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조직신학을 알려면 바울 서신을 알아야 돼요. 그 중요한 바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의 도시이지만 그곳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체계적인 기독교의 체계적인 편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집요한 배척과 중상모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하고 떠나려고 했던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할 때에 그곳에서 바울 서신의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행복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어떡합니까? 그로 인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만 받으면 더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자꾸 끌어당기는 것들이 많아요. 어쩔 때는 내 자존심, 어쩔 때는 인간관계, 어쩔 때는 돈에 대한 욕심, 어쩔 때는 내 자신을 보니까는 참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주저앉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자꾸 끌어당겨요. 얽어매는 거예요. 여기에 얽어매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여지없이 방해합니다. 자꾸 회방하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고린도에서 그만 전하려고, 이제 그만 침묵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면에 순종했을 때에 그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가 바울 서신을 기록하는 첫 도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맡겨진 삶의 터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 때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성도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